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평은 패망을 부른다. 오늘 구절에 보면은 불평은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불평하는 것은 뭔가 좋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오늘 전하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저희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려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지각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서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다면 다 이렇게 사라지게끔 이 시간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는, 그래서 불평을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여주죠. 지금 우리가 봉독한 구절도 이스라엘이 겪었었던 그 역사의 한 부분을 통해서 신약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면의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했던 것도 있죠. 그것도 우리가 또 본받고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죠. 아, 저들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갔구나.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구절은 뭔가 유대인들이 행한 것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되겠구나. 그 경각심을 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유대인들한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너희들 잘 살펴봐서 또 세상에 끝날 날을 당한 우리들에게 권면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지침이 되도록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그 수만큼 많은 불평들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슬슬 불평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불평이 생기기 전까지 그들이 봤던 것은 무엇이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였어요. 그 이전에 본 것은 무엇이냐? 이집트에 있는 많은 장자가 죽어도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자기네들의 장자는 죽지 않는 기적을 봤어요. 홍해의 마른 땅을 수레를 끌고 건너오고 파라오의 그 수많은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상황을 본 뒤에 일어나는 것이 이 첫 번째 불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꽤나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그걸 봤던 자들이 이제 목이 마르다고 투덜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15장 23절입니다.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이렇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투덜대는 게 아니라 왠지 두려움 가운데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자기네들을 이집트서부터 끌어내오고자 이끌었던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투덜댑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연속되는 불평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 반역의 첫걸음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도 그렇고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도 반역,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작은 것 하나가 그 불평이 반역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역은 마법하는 짓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민수기 27장 14절과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불평할 수도 있지 조금 입으로 투덜댄다고 해서 그게 반역이라는 그 거창한 말과 우상 숭배라는 그렇게 큰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각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까 말한 신명기나 민수기에 사무엘상에 불평하는 것이 반역이고 반역은 우상 숭배의 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평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두 번째,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으로 분노합니다. 세 번째, 옆에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네 번째, 조용하게 이제 불평을 입으로 내뱉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스럽게 물 밑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본격적으로 이제 입으로 여러 사람한테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 숨기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내뱉었던 것을 불평하는 소리가 커집니다. 여덟 번째, 공개된 석상에서 자기의 불평을 얘기합니다. 아홉 번째, 화가 난 상태에서 약간의 행동을 표시합니다. 열 번째,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비협조적인 태도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금 말한 이 10단계를 거치다 보면 나중에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러커만 박사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순서에 따라 그들도 불평할 때 그 불평이 격해집니다. 아까는 무슨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우리를 굶어 죽게까지 하려고 그러느냐, 죽음의 문제까지 이제 운운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를 삶는 그 손 옆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빵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혹시 그런 걸 어쩌다 먹어도 누군가가 줬어야지.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 줘야지 먹는 것처럼 그런 시절을 지냈던 것이 그들인데 지금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태도를 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불평하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솥 옆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아까는 마실 물 정도였는데 이제는 죽게끔 만드느냐.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미리 생각하는 거죠. 죽일 생각이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더 낫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불평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과거를 미화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으리라 했는데 진짜 죽기를 원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투덜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옥에 갈 그 처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것도 좀 멀게 느껴지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이 신분을 얻은 그 큰 기쁨을 얻었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투덜대는 게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투덜댑니까? 술 한 잔 못 먹는 것 때문에 투덜댑니까? 영화관에 안 가는 것 때문에 투덜댑니까? 친구들과 같이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해서 투덜댑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홍해를 그 갈라지는 바다를 보고서도 투덜대는 우리는 그들을 흉볼지 몰라도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첫날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투덜댈 수 있습니까? 그건 투덜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아주 탄식하며 지냈습니다. 설령 고기를 준다 해도 노예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기도 먹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자녀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됐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번식력이 강해. 애만 낳으면 그냥 죽지 않고 다 커요. 그러니까 파로가 겁을 먹었어요. 이들이 배반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것이 딸이면 살리고 아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는데 지금 죽여야 돼요. 그래도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까처럼 불평을 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산파한테 아들이면 다 죽여라 했어요.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모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란 뜻이에요.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와 누나의 지혜로 살아난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모세가 살아났어요.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런데도 그런 이집트 땅에 가서 다시 고기 몇 좀 설령 준다고 해도 그거 먹겠다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불평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자마자 채찍질, 모욕, 무시,
자기 자식을 죽이고 중노동, 피눈물을 흘려야지만 되는 그들이 물과 음식이 없다고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투덜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요, 아주 진짜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배불리게 먹지도 못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서는 자기들이 다양하게 여러 음식을 먹었다고 투덜댑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지금 이 음식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고급스러운 싱싱한 야채를 먹어야지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걸 노예가 있죠. 이런 걸 다 먹었는데 이제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투덜대는 것입니다. 올챙일 때를 잊은 것이죠. 자기네들이 얼마나 고행 가운데 있었는지를 벌써 잊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도 보면요.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이렇게 투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세셨어요. 여러분, 다 세셨어요.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했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투덜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행했던 그 영광과 기적을 다 보고 경험을 다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10번이나 투덜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상사가 나를 시험하면 그냥 참죠. 속으로 안 입겁더라도 뭐야, 나를 테스트한 거야 이거? 그죠? 동료나 밑에 직원이 테스트라는 의미로서 무엇인가를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로 교만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을 자세하게 돌봐주시고 그 여정 동안에 그들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이런저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 불만을 자기 마음에 절제하고 삭히고 인내해야 되는 것을 그 불만을 그대로 다 표출하면서 그들이 마음대로 주제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 과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를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7장 10절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입니다. 옛날이 좀 찾으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네요. 예. 자, 찾으셨죠?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는 말하지 말라. 이는 내가 이 일에 관하여 현명하게 묻는 것이 아님이라. 예. 불평하는 마음은 이 과거를 자꾸만 미화시키기 때문에 이 10절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자칫 과거를 장밋빛처럼 착삭해서 미화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면 상황이 좋게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여건이 어려워서 멀리 걸어갔던 길. 제가 한때는 이 서울역에서부터 종로까지 그렇게 걸어가야만 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진짜. 겨울에 이렇게 걸어가려면요. 지금 생각하면, 야, 그때 어떻게 이렇게 걸어갔을까? 그냥 입가에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때는 진짜 차비 55원이었어요. 55원이 있으면 차 타면은 금방 가는 거리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하여튼 그런 게 부족해서 그 거리를 서울역에서부터 종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다 발이 얼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왜?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내가 약간 미소 띠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이 꽁꽁 얼어서 걸어가야만 했던 그 처지가 지금도 아직 내가 그 처지라면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야, 난 진짜 이거 왜 이래? 그렇죠? 과거의 처지보다 지금 내가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어려웠던 처지를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과거라는 큰 열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무엇인가 뿌리가 또 줄기가 잎이 열매가 무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데 누군가가 뿌리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물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엇인가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달 첫 주고 제가 이렇게 1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인도할 형제가 부족했었습니다. 대표 기도할 형제가 부족했었습니다. 헌금 위원할 형제가 부족했습니다. 재정 결산을 할 형제가 부족했었고 거리 설교할 형제가 부족했었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구령을 한 모임이 없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찬양대가 없었고 합주단이 없었습니다. 찬양 예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4층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지체들 간에 난 모르는 지체들 간에 만나서 자기의 생활과 신앙 고백을 할 교제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틀을 마련해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심어주셔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줄기가 자랄 것입니다. 열매가 분명히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실수가 있고 책망할 것이 생기고 실패가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 모든 것들을 안 한다면 그것은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찬양대 하라고 하니까 안 나올까 봐, 대표 기도 시키면 안 나올까 봐, 거리 설교하자 그러면 안 나올까 봐, 수요 기도하자 그러면 안 나올까 봐. 부정적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런 환경을 토대를 만들어서 주셨기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환경을 탓하고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이 과거에 그 환경이 있었기에 우리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터반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탈출해야만 됩니다. 불평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가서 붉은 군뱅이가 되도록 뜨겁다고 입을 벌려 외치지도 못할 그런 환경에 가서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약간의 실수,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실패 그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제넘게 자기 생각에 잠긴 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김상순 형제가 왔지만 우리가 모르는 남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섬기겠다고 월계동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 환경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30년, 40년 이 교회를 지켰어도 이제 갓 오신 분이 하나님 앞에 또 뜨거운 열정으로 덤벼든다면 그 뜨거운 열정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력이 몇 년이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포기하려고 했던 10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의 입을 닫아버리시기 전에 불평을 끝에 만듭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계수받은 모든 자, 즉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였던 자들인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너희의 시체들은 이 광야에서 쓰러지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율법으로 어떠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 그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카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카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카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인 같고 우린 그들 앞에서 보면 우린 메뚜기 같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슨 율법으로, 어떠한 제사로, 어떠한 민법으로, 어떠한 형법으로
그 안에서 살아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10개 지파는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왜? 거인들과 싸우려니까 싫거든요. 그들에게 이 32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들은 이 광야에서 쓰러지리라.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함으로써 모든 회중으로 그를 거역하여 불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즉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식을 가져왔던 그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을 주셨어요. 처음 우리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우리 교회 예산으로 봤을 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마이크 하나 갖고 하던 우리 교회가 마이크를 사야 되고 카메라를 사야 되고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자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도전했어요. 많은 실패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가 그냥 우리 20여 명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서로 보고 그러면 되지. 이까지 돈 들이고 왜 이런 걸 합니까? 불평했다면 18명이 예배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약간의 문제, 어떤 고민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발로 뻥 하고 차버리는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걸러 마른 땅을 걸어 나오게 한 기적을 그들은 쉽게 잊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불평하고 대적했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죽어버리게끔 놔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각으로 무엇인가 이건 아닌데 라는 걸 봤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각자가 다 성품이 틀려요. 똑같은 일을 한 가지 하자고 맹세를 했어도 방법이 다 틀릴 수 있어요. 틀릴 땐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뭉쳐서 자꾸만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나랑 왜 틀릴까?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맞춰봐야죠. 그런데 혹시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달아서 알게 돼서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멀리서 언젠가는 썩어서 터지겠지. 언젠가는 넘어지고 말겠지. 언젠가는 상처받고 말겠지라고 보고 있다면 그 자는 지체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지체가 지금 어딘가 골마서 썩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달려가서 알코올 바르고 약 발라줄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죠. 아브라함은 거짓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서 죽을 뻔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혼탁될 뻔합니다. 모세는 성질이 급했습니다. 다윗은 음욕을 품었던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모세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버려야만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껄끄럽다면 아브라함은, 모세가, 다윗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껄끄럽다면 자기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나는 거짓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음욕을 품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성질내면 안 되겠구나.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덮어버리겠습니까? 성경을 내동댕이 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닥쳐진 어떤 순간의 상황만 보고 다가올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투덜대면 안 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항상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렇게 교육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성적 좋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처럼 다 앞에 앉으셔요. 성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기 이병 형제처럼 다 뒤에 앉아요. 불평, 불만은 멀리서부터, 쏙은 되는 데서부터, 나타나지 않고 숨은 위치에서부터 불평, 불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렸더라. 그러니까 맨 끝에서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쏘곤쏘곤대고 투덜투덜대고, 요즘 같으면 뒤에서 줄 안 맞추고 짝다리하고 침 땅에다 태퇴 뱉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거룩한 대열에서 우리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되죠. 대열이 흐트러집니다.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는 전철을 밟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그 사실을 11절에 보면 겉면으로 기록해 줬으니 이유 없는 불평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도는 불평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일전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즐거운 일에 감사해라. 취직했으니 감사해라. 학교에 입학했으니 감사해라. 그렇지 않죠. 모두는 실패했어도, 쓰라린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에 감사하려면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최춘희 자매님이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죠.
큰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난 깜짝 놀란 것이 자매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본인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앞에서 몇 억이 날아갔어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줬을까 했을 때 투덜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 하나님이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신 것을 되돌아보게 됐다. 저는 분명히 최진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1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봐라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주신 복을 세어봐라 말씀합니다. 혹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 닥친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시면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왜 주신 복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찬송가 133장을 보면 기쁨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이 분명히 다뤄주시겠구나.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뭐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구더기가 두렵죠. 요즘 사람들 우리 아이들은 구더기가 뭔지 모를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서 장 담그는 게 싫어. 어머니나 할머니가 만들어준 장은 내가 먹겠지만 내가 뭐 콩 삶고 뭐 씻고 뭐 쪄야 되고 뭐 다듬어야 되고 냄새 나는 거 말려야 되고 그게 싫어. 그냥 장 담그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구더기 생겨. 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구더기가 생기면 얼마나 무섭겠는가. 구더기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몰라도 구더기가 생기면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을까 생각해서 그것이 너무 걱정돼서 장 안 담그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하는 얘기는 결국 투덜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장 담궈라 라는 얘기예요. 오늘 화창하고 밝은 날씨입니다.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근데 만약 작년에 소풍 가는 날 비가 왔어요. 고생했어요. 비가 와서. 근데 오늘은 화창해. 다른 친구들은 다 소풍길 떠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작년에 비가 와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오늘도 비가 올지 몰라. 만약에 그자가 소풍을 갖지 않고 혼자 집에 가서 있다면 아마 창문 열어보고 그러겠죠. 왜 비가 안 옵니까? 내 말이 맞아야 되는데 왜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셨어요.
작년에 비가 와서 고생했으면 오늘은 맑은 날씨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떠났더니 비가 와요. 오늘은 빨리 끝나라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해서 미리 걱정해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투덜대고 있다면 지체로서의 책무를 그는 외면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서 투덜댈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발에 있는 이 전도지를 돌리지 못하고 투덜대면서 교회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지옥 가는 자들이 어디 많습니까? 누군가가 불평하고 있을 때 불평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전도지 들고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할 망정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있다면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장을 담글 때는 구더기 무서워하지 말고 담궈야 되는 것입니다. 소풍 가기로 했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에 참여하기 싫다면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에 비해서 연약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변의 혼돈을 이겨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지체를 1명, 2명 이것에 모아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 태평양 바다 건너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고 우리들이 지금 할 것은 그 힘을 얻고 우리들의 입술에 귀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일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살찌우겠습니까? 재정을 늘리겠습니까? 성경 지식을 박사가 되도록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대열에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서서 혹시 누군가가 실수를 한다면 기도해주고 다듬어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지체로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체로 묶어주셔서 이렇게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때때로 입에 불평을 담고 또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분명히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군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잔가지가 있다면 각자가 그 잔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